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마태는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뭘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특징이 뭐냐? 겸손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요셉 집에서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핵심이 뭐라고요?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는데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 말씀, 성경의 성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출생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좀 아멘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창조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 the word, 이 word는 뭐냐? the word 이건 뭐냐?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언제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안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죠? 근데 뭘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빛이 있으라. 갈로 열고 그렇게 말했다. 괄로 닫고. 그랬더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in the beginning보다 앞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거 아니에요. 태초보다 먼저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뭐가 돼갖고 육신, 우리같이 이런 육신이 돼가지고 누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내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띄워주세요. 그냥 띄우지 말고 내가 그냥 말할 때는 띄워주세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 띄워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위드 가십니다. 함께 계셨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 사실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뭘 하셨냐 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다. 같이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서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자, 보세요.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생명조회라는 말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In him was the light. 예수님 안에 있다. 빛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뭐가 또 있었냐? 같이 해봐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 지금 생명과 빛이 같이 가요. 빛이 같이 갑니다. 근데 어떤 생명이냐 이게 생명이 중요한 건 생명.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름 두 가지밖에 나무가 이름이 안 나와. 나머지는 없어. 뭐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딱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딴 거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예? 영생하는 존재예요. 안 죽는다니까. 뭐 안 지었으면? 죄 안 지었으면. 그럼 그때 죄짓기 전에 생명나무가 자기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그냥 사는데 뭐.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럼 생명나무는 도대체 언제 중요해졌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 그들이 생각한 거죠. 뭐 따먹으면 된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살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염금으로 둘러가지고 이제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중요하게 된 게 타락 이전이에요? 죄짓기 이전이에요? 죄지은 이후예요? 죄지은 이후라 이 말입니다. 죄짓고 나니까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생명나무와 상관없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들 이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면 정령 죽으리라. 무터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 죽는다는 게 뭐냐? 영적, 육적 모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육적인 죽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죠. 육체적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진짜로 중요한 시점은 어디라고요? 타락한 이후였잖아요. 그런데 접근이 불가능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염금으로 딱 둘러서 인간이 거기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뭐냐?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영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유일한 딱은 다 돼. 근데 이것만 하지 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어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산다고요? 생명을 누리고 산다.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맛보고 살다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뭐라고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다른 이름이 뭐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영생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빛의 자녀고 뭐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에 뭐가 넘치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다.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저항하다. 어디다가 저항합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고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유물론을 주장하거든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영혼을 부정하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을 왜 그들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다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뭐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뭘 넣는가?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고 이것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어라, 품지 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중요하게,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교회로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항의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항의자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항의하고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이 왕 앞에 가서, 왕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나다니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아합 앞에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이는, 당신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었으니 내 말이 없이는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항의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갈 때, 말씀이 아닌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외쳐야 돼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가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생겼어요. 그걸 가정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이데올로기와 내 모든 경험, 지식, 지혜를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처럼 짓지도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게 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 평생 믿었는데 쭉정이로 발견돼서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알곡으로 발견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영생, 구원, 빛의 축복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또 뭐라고 그러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빛은 특징이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여러분 창세기를 가보세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런 우주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는 거죠. 혼돈한 세상에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창조해요?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뭐가 없잖아. 한 개도 없네. 그 말이 공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채워 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체험을. 그리고 깜깜하니까 거기다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요, 뒤에 14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무슨 빛이냐? 근원적인 빛입니다. 전 우주에, 그렇게 깜깜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전 우주에 비춰지는 빛,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태양 존재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빛이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요, 모든 무질서, 모든 혼돈, 모든 어둠을 한 방에 해결하는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둠을 몰아내는 최초의 그 빛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뭐가 돼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생명이야. 나는 영생이고, 나는 구원이고, 나는 천국이란다. 그리고 나는 빛이란다. 너희들의 빛이다.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일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이 빛이고 우리도 빛의 자녀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으라? 빛인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빛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디 거하지 않게 하려고? 어둠.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아직도 뭔가 구석에 찜찜한 데가 남아있다. 이건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 삶은 오직 예수 이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그 로고스, 창조 전에 계셨던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 우리 같은 이 플래시, 사라크스, 이 몸뚱아리를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태초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뭘로 왔느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셨냐? 같이 해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아나? 이거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은 몰라. 지금 요셉은요, 약혼해가지고 이제 뭐만 하면 돼? 결혼만 하면 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새끼들 주렁주렁 나 잘 살고 행복해 하리라 그랬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내 자녀요 아니요? 요셉이 하는 거야. 이건 내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할렐루야. Just man, righteous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근데 이걸 처리하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늠한 여인은 뭘로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요셉이 생각한 거지. 내가 고발해갖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드러낸단 말이 법정에 알리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않는단 말은 지금은 법정에 안 가.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특징이 있어요. 날이 지나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자라니까 배가 자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산만해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온다는 거지. 그러면 안 드러내도 사람들이 저기 요새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마리아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살려두겠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도 죽고 갖다 드러내도 죽고 이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밤에 잠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자는 거야. 이 일을 생각할 때 일을 생각했단 말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괴롭다 이거 드러내자니 바로 죽고 안 드러내도 또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완전히 이제 그때 이제 불면증이 와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가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출생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는 거야.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도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뭘 어떻게 구원하긴? 죄에서 구원한다고 이야기했구만. 십자가에 죽어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로 피 없이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가 처절하게 죽는 그 화목 제물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뭘로 영접하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권세 받은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권세를 받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권세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죽는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런 날이에요. 주들끼리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23절에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오고 28장 끝에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온 예수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I'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성령으로 잉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어려운 요셉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배가 잉태한 거 안 거지. 성령이 잉태하겠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제2의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냐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사상, 이데올로기, 기타 등등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미혹되면 넘어가고요, 장로도 미혹되면 넘어가고요, 권사도 미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대로 살다가 그분 말씀대로 나는 죽는다.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마리아 임했어. 내가 당신 보니까 나 잘 이해 안 돼.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당신을 통해 이루려고 한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네. 나는 참 믿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했어. 그 당신을 나는 집으로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아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요셉이 누구에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어준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나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와. 나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 없어. 나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이 한마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왔다. 믿으시면 아멘. 그 방법이 뭐였냐? 자기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성육신이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낮은 자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걸어갈 때 부탁하기는, 간구하기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살다가 오직 말씀으로 죽는,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